시편 1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04페이지 시편 1편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금생과 내세를 영과 육을 당대와 후대에 이르기까지 구비한 복을 후하게 주시기를 기뻐하고 계시는, 복을 받고자 하는 우리의 간절함보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이 더 뜨거우리만큼 우리를 향해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아무나에게 아무렇게나 복을 주시지는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복을 줘도 그 복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복을 복되게 누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당치 못할 사람에게 복을 줘 놓으면은 그 사람이 그로 인해서 못 쓸 사람이 되어 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복을 받고자 하기에 앞서 받아서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사람 됨됨이를 만드는 것이 우선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까?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료하게 그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마음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우리 그 유행 가사에 그런 노래 있어요. 보면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하나의 유행 가사지만은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사무엘이 이세 아들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우려 갔을 때에 맏아들 엘리압이 너무도 외모가 준수하고 겉으로 볼 때 사무엘과 같은 그런 현인이, 영감의 사람이 깜빡 속아 넘어갈 만큼 외모가 훌륭했던 것입니다. 기름을 부으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야단맞은 내용이 사무엘상 16장에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읽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수십 년 같이 친구라고 지내온 친구의 마음도 사실 우리가 모릅니다. 한 이불을 덮어 쓰고 아들, 딸을 넣고 수십 년을 살아도 지금 남편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폐부까지 속속들이를 훤히 읽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자 하거든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마음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이 말은 마음에 관한
부분입니다. 꾀라는 말은 도모한다, 계획을 세운다, 모략을 짠다, 그런 것들을 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선한 사람도 계획도 짜고 도모도 하고 모략을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요게 악인의 도모라, 악인이 모략을 세우고 악인이 꾀를 짜내고 악인이 계획을 세우고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 여기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 부분인데 우리의 마음의 요소, 마음의 활동, 마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가지고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이 악이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 우리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로 돌아서버린 창조주 위주, 창조주 하나님을 중심하는 것이 아니라 막바로 내 위주, 내 중심,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돌아가버린 타락한 인간의 성품, 그것이 바로 부패성인데 그것이 바로 악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회에도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악으로 인해 가지고 끼치는 파급이 엄청납니다. 나 하나밖에 모르는, 나만을 위하려고 하는 것, 전체가 어찌 되든지 공동체가 어찌 되든지 나 하나만을 위조하는, 중심하는 그것이 악입니다. 이래가지고 한 사람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칩니다. 한 사람 자기의 욕망 추구를 위해서 다른 한 사람의 일생을 망쳐버립니다. 남이 망하는 건 상관없고 내 욕심, 내 욕망, 내한테 어떤 작은 이익, 이것만을 생각합니다. 요즘은 정치가들도 보면 전부 이번에도 국회에 보십시오. 그 체포 동의안 그거 보면 정말 막 토해낼 것 같은 사람들.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 위해서만 똑똑을 다 써먹지 나라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반듯하게 서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탄식거리라. 여당, 야당 이전에 나라를 먼저 우리가 걱정하는 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내만 좋으면 나만 위한, 나라가 쓰러든지 망하든지 그건 어찌 되든지 공산주의가 되든지 민주주의가 되든지 상관없고 나만 위하면 되는,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악입니다. 악.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고 미워하시고 꺼려하시고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요소입니다. 악인의 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중심을 보는데 우리 중심이 마음이 깨끗해야, 마음이 선해야, 그런 마음이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옆 사람 누구한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그런 마음 같으면 키워줘야 되고 살려줘야 되고 북돋아줘야 되고 지원해야 되고 이럴 수 있는 마음이 선한 마음. 사고하는 것이 생각사자 고려할 고자. 어떤 것을 생각하고 뭘 생각하느냐?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보다 전체를 먼저 생각하는, 공의를 생각하는 이것이 돼야 되는데 전체가 폭삭 망하든지 말든지 내한테 유익이 들어오면 되는, 여러분들 세월호 이런 것도 전부 악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빠져 죽든지 말든지 내만 착복을 시키면 되고 내만 유익을 시키면 되니까 서가 빠지든지 말든지 침몰을 당하든지 말든지 우선 내 욕망대로 수입만 끌어모으면 된다. 이것이 만들어내는 작품들입니다.
이걸 사람들은 속아 넘어갑니다. 10길 물 속을 나라도 한 길 사람 속을 들여다볼 줄 모르니까 하나님은 이걸 뻔히 보고 계시는데, 알고 계시는데 속아 넘어가느냐? 속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마음을 그대로 가진 채로 주야 울부짖어 복달라 해봐야 개밥그릇, 개가 먹던 밥그릇을 들고 와가지고, 그 더러운 그릇을 들고 와가지고 거기에 이 귀한 걸 달라고 담아달라면 그 담아줄 수 있습니까? 그 더러운 그릇에 개 먹는 음식 같으면 담아주지만은 자녀에게 줄 귀한 음식을 그 개밥 그릇에 담아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쩌든지 하나님의 심정을 좀 이해를 하십시오. 이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야 된다. 어떤 그릇이냐? 악에서 떠나야 돼. 악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 화근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악에서 벗어나. 정말 내가 이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위주로 위반되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내가 이런 마음을 품어도, 이런 생각을 가져도 괜찮은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의, 그리고 자타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 만한,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이웃도 상대방에게도 이게 덕이 되고 좋겠다. 상대방도 이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겠다. 제가 그 기도한 내용을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저 지방에서 개척할 때, 교회를 지으면서 기도할 때, 교회 옆에 땅값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 만들어가, 분위기로 만들어 땅값이 떨어지거든요. 이게 사실이에요. 여기에 이제 교회가 세워진다 하면 옆에 땅값이 떨어져. 교회가 잘못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믿는 사람 같아도 자기 땅 옆에 교회가 갑자기 세워지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평당 5만 원만 떨어져도 100평이면 500만 원이잖아요. 속상하잖아요. 내가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라도 가만 못 있겠다, 화나겠다 싶잖아요. 화내는 게 당연하지.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손에 놔도 점잖하게 그럴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속상하지. 그래 제가 그때 기도를 그래 한 겁니다. 하나님, 이런 풍토가 이렇다고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가 안 세워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교회는 세워져야 되잖아요. 교회는 세워져야 되는데 세상 그 인심과 풍토는 이래 돼가지고 땅값 떨어지는 거는 실제니까 옆에, 교회 옆에 땅값 주인들이, 땅 주인들이 환원하고 속상하는데 하나님 그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달라들어서 교회 진데 방해하고 민원을 자꾸 넣으면 제가 몸도 약하고 힘도 없는데 맥살 잡고 탁 흔들면 제가 그 어찌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지 말고, 하나님도 그래 되면 교회 지으면서 영광이 안 되고 욕만 얻을 거 아닙니까? 교회 지면서만 난장본 부리고 뭐 교회도 못 짓고 뭐 가처분 들어가고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잖아. 이러니까 하나님도 영광 안 되고 교회 짓는 제가 이게 좀 하는 게 말입니다. 얼마나 고생할 게입니까? 하나님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어찌 감당합니까? 나는 그 사람들하고 막 치고받고 울고불고 해서 하면서 그래 잔인하게 싸워가면서는 나는 교회 지을 마음도 없고 자신도 없어. 솔직히 그래요. 그런 막 해거리 다루고 같이 붙어가 찍자 붙고 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려가 내가 그 곁에 내지도 못해요. 저는 뭐 손들고 말지. 이러니까 나도 못할 짓이고 하나님께서 영광도 안 되고, 그 사람들은 또 자기들한테 손해 때문에 속상해 한다고 막 그러면 너무 지나치게 그 사람들이 또 경우 넘게 교회를 많이 방해하면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들도 망하니까, 이거 하나님도 영광 안 되고 나도 힘들고 그 사람들도 망해겠고 이거 안 준다고 놔두고 하나님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도 영광이 되고 저는 힘 안 들이고 수월하게 짓고 그 사람들도 화 안 만나도록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니까, 주권자시니까 저분들이 교회 성전 짓는 데 방해 못하도록 입을 막아주십시오. 그 마음을 막아서 방해 못하도록. 그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
그 사람들이 속상하면서도 방해를 안 하는 대신에 공평하게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여기 땅값이 좀 손해보더라도 그분들 다른 영역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시오. 그 사람들은 뭐가 어찌 돌아가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약속합시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십시오.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조건을 거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그분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교회 짓는 데 협조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나는 수월하게 교회 짓고 그분들은 화 안 만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고래 기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도 안 걸리고 나한테도 손해 안 보고 이웃 사람들한테도 손해 안 보고 축복되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만은 거기 하나님이 딱 들어보니까 이 기도 내용이 하나님이 거절을 못해요. 여러분들 그 예사로 듣지 말고 가만히 깨닫는 그 깨달음이 있어야 돼. 그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먹혀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거절을 못해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딱 들어주시니까 한 사람도 방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시청 땅을 개발하고 시청이 시에서 가지고 있던 땅인데 그걸 이제 교회 지을 때는 그 지역 발전 위원회 심사위원들이 그 허락을 해야 돼요. 위원회가 모여서 심사를 하는데 하다가 그러대요. 그 건축 설계사가 나한테 이야기하는데 하다가 자기들이 그러대요. 이걸 교회의 시장 이름으로 팔았지 않느냐. 시장 이름으로 이 땅을 교회에 팔았으니까 교회에서 그거 살 때는 교회 지려고 산 건데 시장 이름으로 팔아놓고 건축 허가가 시청에서 안 된다 하면 이거 맞지 않느냐. 시 공무원 담당자가 그러면서 과장이 그러면서 이거 안 내줄 수 없다 그러더래. 그래가 통과되더래.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선하게 가지면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요 옆에 사람들 입 콱 막아가지고 교회 건축하는데 방해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내 편만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놈이 집 밖에 모르는 놈이구나 싶어서 하나님이 들어줄려 해도 못하고 안 들어줄려 해도 못하고 하나님도 고민을 하실 긴데 내 기도 내용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이웃 사람들에게도 덕이 되고 복이 되고 나도 잘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 예입니다. 이러니까 우리 마음이 선해야 돼요. 얼굴만 예쁘면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응? 예수만 오래 믿었다고 성도냐 중심이 깨끗해야 성도지. 우리 마음이 선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잠근 동산 같고 덮은 우물 같고 봉한 샘과 같은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아름답고 선해야 돼. 사로 돌아가면 안 돼요. 자중심 이기주의로 돌아가 버리면 안 돼. 그 마음은 못 쓸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꺼려하는 마음이에요. 다윗의 일생이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은 보면 사울은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데 사냥을 하는데 자기는 기름 부음 받은 종을 건드릴 수 없다면서 가위로 옷을 자르면서도 표식하기 위해서 사울에게 의미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면서도 떨고 있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읽으시는 거예요. 우리 상남교회 성도님들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뭐 물질로 넉넉하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위해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의 문을 열고 예수의 증거를 위해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거든 그 우선순위로 그릇을 준비합시다. 우리 마음이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을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헤아리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마음을 한번 고쳐 먹어봐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마음을 함께 읽고 계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개입하고 간섭한다는 걸 깨우쳐 주실 겁니다. 그래서 악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악이라니까 세상에 어떤 저 폭력배들이나 그 사기꾼이나 무슨 범죄자들 그것만 악이 아니라 점점 빼고 있는데 성경책 들고 다니는데 내 중심 내 위주로 돌아가 있는 이것이 바로 악이라 이 말.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자타의 유익을 위해서 애쓰는 이런 마음, 이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될 때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4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요? 자기 마음 지키는 것이 이게 최고의 손해를 덜 보는 사람입니다. 집안에 무슨 금고 안에 넣어놓은 어떤 귀중품 지키는 것도 지켜야 되지만은 그런 것도 절도 강도 만나면 안 되지만은 몸뚱이가 병이 나는 것도 안 되니까 잘 지켜야 되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가지고 내 마음이 사탄에게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도적당하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켜가지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마음, 선한 마음. 그래서 다윗은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주소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마음이 선해야. 우리가 참 따라 봅시다. 마음이 깨끗해야 성도지. 우리 마음이 깨끗한 마음. 물질은 물로 때를 씻으면 깨끗해집니다. 세탁기에 돌려내면 깨끗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아 진리와 성령의 감화를 받을 때 내 중심 내 위주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로 이웃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마음으로 악이 선으로 바꿔질 때 이 사람은 마음 그릇이 이제 되어지는, 마음 그릇이 되어지면 복을 담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마음에 악을 뽑아내야 돼요. 내 안에 악, 나밖에 모르는 요 악이 꽉 차 있으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악은 임신된 것과 같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몸 밖으로 언젠가 안에 있으면 나갑니다. 사람 마음속에 품고 있는 악은 언젠가 말로 튀어나가도 튀어나가고 행동으로 튀어나가도 튀어나갑니다. 말이나 행동으로 그게 다 행동인데 몸 밖으로 나갈 때 그 이름을 죄라 그럽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을 때를 뭐라고요? 악이라. 그 악이 몸 밖에 내 몸 밖으로 세상에 나갈 때 거기 욕심이 악이 잉태해 있다가 욕심은 잉태하면 죄라는 이 행동을 낳아요. 죄가 자라면 사망이 이르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에 그래 말씀했다. 그런데 악을 품고 있는 게 아니라 딸 품고 있으면 딸 낳죠. 아들 품고 있으면 낳을 때 뭐 낳습니까? 아들 낳는 것처럼, 그죠? 뱃속에 딸이 들어서면 딸 낳을 거고 낳을 때 아들 들어서면 아들 낳을 거 아닙니까? 속에 딸이 아들이 선이다 악이다 그 말이 아니고 잉태된 대로 낳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선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말을 해도 선이 나오고 행동을 해도 선이 나오고 선을 낳을 것이고 내 속에 악을 꽉 품고 있으면 그게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악을 낳게 된다 이 말입니다. 결과는 하나는 악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의 결과를 이루고 선을 품고 있으면 그게 의를 낳고 그 결과는 생명과 평강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절대로 마귀에게 빌려주지 마십시오. 잠근 동산, 주님 한 분만이 내 마음을 왕래하실 수 있고 주장하실 수 있도록 산책하실 수 있도록 잠근 동산이요 덮어놓을 봉한샘처럼 먼지 흙먼지가 지푸라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결한 마음, 찰랑찰랑한 일급수를 담아놓은 것 같은 덮어놓을 봉한샘과 같은 생수의 구멍에 연결되어 있는
요런 마음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이때쯤 되면 저도 어릴 때 해봤습니다. 예전에 우리 식기 그릇이 전부 놋그릇이잖아요, 그죠? 놋그릇인데 놋그릇이 그게 이제 한참 지나면 푸른색 그게 뭐가 붙습니까? 얼렁덜렁합니다. 그런데 지금 좀 이제 명절 전날 하루 이틀 전에 보면 우리 엄마들이 누님들이 보면은 그걸요 기와 조각을 주워 깬 기와 조각을 갈아가지고 집을 그걸 해서 기와 조각 그 간 그걸 물에 적셔가지고 녹그릇을 딱 씁니다. 지퍼로. 그러면 얼렁덜렁했던 시커멓던 녹그릇이요 광채가 납니다. 얼굴에 거울이 될 만큼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릇이 깨끗해집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명절을 맞이하는 거예요. 내일 추석인데 오늘 다 해놓는다. 그래 명절 되면 녹그릇을 전부 기와장 쪼개서 그 기와장 물로가 닦아 이래 반짝반짝한 거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그릇을 말씀과 성령으로 깨끗이 청소해가지고 가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음이 아름다워야 되고 두 번째로 행동이 의로워야 됩니다. 오늘 시편 1편 1절의 말씀 보면 첫째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마음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요거는 행동 부분입니다. 길이라는 것은 사람이 왼발 오른발 걸어가는 곳이 길이죠, 그죠? 행동이 삐뚤어진 어긋난 걸음이 아닌 진리에 합당한 걸음, 의를 이루어가는 선행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죄는 이탈된 행위, 삐뚤어진 행위. 타켓판에 명중하라고 활을 수위에 던졌는데 당겼는데 이 활이 딴 데로 핑 날아가 버렸어요. 명중을 못하고 어긋난 행위, 이탈된 행위, 이걸 죄라 합니다. 이러니까 악인의 꾀는 마음이 악하지 않고 깨끗해야 된다. 죄인의 길은 우리의 은행이, 행위가 의로워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에 언제든지 갖다 대도 내가 한 말이, 내가 한 행동이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진리에 언제든지 위배받지 아니할 수 있는, 저촉당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할 때에 그것이 바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현실을 만나든지 우리에게는 수많은 현실들이 섞박혀져 옵니다. 내 기분에 좋은 현실도 만날 때가 있는가 하면은 너무 속상하고 어렵고 억울하고 원통한 현실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현실이 내게 부딪혀 오든지 그 형편처지를 탓하지 말고 어떤 현실에서든지 거기에서 내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진리에 합당한, 언제 하나님 앞에 드러나도 정죄받지 아니할 수 있는 의로운 말, 의로운 행위를 하는 우리 성도들의 걸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 어린 나이 17 소년이 남의 나라의 노예 시장에서 팔려 보디발 집이라는 부잣집에 종살이로 시작합니다. 그 부자 아버지 집에 사랑받던 요셉이 난데없이 이렇게 인신매매를 당해가서 남은 나라에 끌려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노예 생활하는 거기에서도 보면 그의 은행이 다 반듯했고 정직했고 의로웠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범사가 형통하였더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더 연단하기 위해서 옥에 들어가는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옥에 갇혔는데 거기에 가서도 원망 불평 낙심하지 않습니다. 보통 같으면 하나님도 무심하다,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하는가, 너무나도 원통하고 속상해서 그만 절망해버리고
자포자기 해버리고 될 대로 되라.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 하고 그만 자기 스스로 행동에 조심을 포기해버리고 아무렇게나 갈짓자 걸음을 걸어버릴 수 있었을 처지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옥살이 할 때도 보면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그게 이제 옥사장 교도소장에게도 보여지고 알려져가지고 나중에 교도소장이 모든 재반 업무를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어디를 가든지 나중에 국무총리가 애굽 제국의 총리가 돼가지고도 그의 은행 심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의를 지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들입니다. 예? 그분 앞에는 핑계나 생각 안 난다고 기억 안 난다고 배짱내의 일을 거의 통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러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주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내 한 말 내 행동을 책임질 수 있는 의의 걸음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겠어요. 아가서 4장에는 석류 한쪽으로 비유했는데 우리 성도들의 의를 석류 한 통이라는 우리 일생을 석류 한 통으로 비유하면 석류 한 통 안에는 보면 얇은 막이 요리 방을 만들고 있습니다. 방이 여러 개 있습니다. 석류 한 통 안에. 그런데 그 방 하나하나에 그 보석 같은 알맹이들이 빼곡빼곡 차여집니다. 예? 그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어떤 현실에 갖다 놓든지 종살이하는 현실에 갖다 놓든지 옥살이하는 현실에 갖다 놓든지 애굽의 대제국의 국무총리 자리에 갖다 놓든지 어떤 처지 어떤 위치에든지 거기서라도 내게 향하신 주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로운 말 의로운 행위 요 행위를 이루어갈 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복을 암만 담아주어도 이 사람 실패하지 않습니다. 복을 담아줄 수 있는 거예요. 인격의 그릇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눈을 보고 우리가 사람들이 봐준다고 무엇을 하고 사람들이 안 본다고 무엇을 안 하고 하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전 인류 수십억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보다 그분 한 분이 인정해 주는 것이 천배만배 귀하고 소중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지켜보는 것보다 그분 한 분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우리의 행위가 의로워서 저촉받지 않을 아름다운 의로운 깨끗한 행위를 이루므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그릇이 마련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자세가 반듯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음이 아름다워야, 행위가 의로워야, 자세가 반듯해야. 자세가 뭡니까? 우리 지금 성도님들 의자에 다 앉아있는 자세,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앉아 계십니다. 저 혼자 지금 서서 설교하느라고 서 있습니다. 이게 자세지요? 예. 오늘 이 주보의 자세는 우리 몸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태도, 우리 마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를 앉았다. 아주 오만불손한 겸손의 반대, 교만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마음이 깨끗하고 아름답고 행위가 의로운 행위를 해왔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교만하면 그 복은 금방 사라집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옛날부터 권불 10년이요 교불 3년이란 말이 있습니다. 교불 3년. 권세는 10년을 넘지 못하고 교만은 3년을 넘지 못한다. 예. 교만하면 물리칩니다. 이상한데 교만과 겸손은요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 신앙의 세계만 아니라 불신 세상에서도 이거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안 믿는 세계에서도요 사람이 겸손하면
그 사람은 주변에서요 점수를 안 줄 수가 없어. 아무리 많이 배우고 가진 게 많고 똑똑하고 해도 교만 부리면 사람들은 그 싫어합니다. 상종을 꺼려합니다. 저 못살 사람 교만해서 아니 어이 만나기도 싫다 이러합니다. 예, 그런데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고 하더라도요 겸손하면요 자꾸 동정해 주려 합니다. 그런데 많이 배운 사람이 많이 가진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정말 겸손하면요 그 사람은 존경을 받습니다. 참 저런 분은 존경합니다. 이러니까 우리 자세가 반듯해야 돼요. 예? 내가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안 나가고 막힐 때, 얼굴 누명 멸시 전대 받을 때 상관없이 어떤 처지, 어떤 입장, 어떤 형편에서라도 거기에 형편 저지에 울다가 웃다가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언제든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세가 반듯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분 앞에 노출되고 숨길 수 없는 자신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알 때, 나를 알 때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겸손입니다. 예? 속에는 안 그러면서 겸손한 척 하는 그게 겸손은 그건 아주 못쓸 겸손입니다. 교만입니다.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건방진 사람입니까? 예? 이런 말로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실을 말리겠다고 날뛰던 사람입니다. 지가 완벽한 의인 줄 알고 이랬던 사람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자기가 발견되어질 때 팍 끄꾸러집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내가 제일 잘났다는, 내가 제일 큰 자다, 이 엄지손가락입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손가락입니다. 내가 제일 못났다, 내가 제일 약한 소자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죄인으로 치자면 내가 죄수개인 맞습니다. 그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안 만났으면요 그보다 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는 그 못된 짓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만난 후에 그분은 내가 죄인으로 치자면 괴수 죄인이다. 인간으로 치자면 나는 달을 10달을 못 채우고 태어난 칠삭둥이, 팔삭둥이 같은 그런 허물허물한 인간이다. 나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평생을 자랑하고 다닙니다. 무슨 자랑? 예수 자랑, 십자가 자랑하고 다닙니다. 자세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갖다 놔도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그 자세는 항상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이고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이고 내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있는 것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만하면 물리침을 받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풉니다. 교만은요 하나님의 긍휼도 하나님의 용서도 하나님의 자비도 끌어오지 못합니다. 겸손은요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자비를 끌어오는 밧줄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며 내가 원죄와 본죄가 어떤 존재인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존재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데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을 얻는다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자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찬양할 것밖에 없죠. 이러니까 언제든지 겸손. 우리 자세는 나 하나만 놔놓고 보면 나는 구더기 같은 인생이고 지푸라기 같은 인생이고 내 생명 자체로 보면 안개 같은 인생이고 흙먼지 같은 인생이고, 내가 오늘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자랑할 거는 아무것도 없고, 자랑한다면 십자가밖에 자랑할 거. 그래서 늘 부족함을 깨닫고 연약함을 깨닫고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하고 도움이 안 되면 아니면 안 되고, 제가 감사 예물에 그 주일마다 그걸 쓸 적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은혜를 제가 빼지 않습니다. 긍휼. 왜 그 긍휼을 말하는? 하나님의 긍휼의 여김을 아니면 나는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는 긍휼이 아니면, 예? 그걸 제가 잊질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살아남을 수가 없고 존재할 수가 없어요. 심판의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을 받기에 앞서 그릇을 준비합시다. 영과 육의 복을, 금생과 내세의 복을, 당대와 후대에까지 미칠 복을 받아야 되는데 먼저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체 없이 우리에게 베풀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데 시간 걸리는 거 아닙니다. 복을 만드는 데 시간 걸리는 거 아닙니다. 복 받을 그릇을 우리가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마음을 아름답게 선하게 깨끗한 마음 중심을 가지고 행위를 의롭게 진리와 영감에 합당한 행위를 마련하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어디까지라도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뿐인 걸 깨달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는데 이 세 가지 준비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해답은 2절에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절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주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양식이요, 생명의 법칙이요, 성공의 비결이요, 구원의 도리요, 축복의 원리가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가슴에, 심령에 새기고 명상하고 묵상하며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이 정해지고 우리의 행위가 의로워지고 우리 자세가 겸손해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이런 놀랄만한 소속과 입장과 지속적인 형통의 축복이 열려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주여, 내 마음을 깨끗이 하겠나이다. 내 은행의 행위를 의롭게 하겠나이다. 내가 겸손한 자세를 흩뜨리지 않겠나이다. 그래야 약속된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미 돌리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